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정말 만나서 반갑고요. 또 일주일에 또 이렇게 한번 만나는 은혜를 또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옆에 분과 앞뒤 분과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멘. 오늘도 정말 만나서 반가운 거죠? 할렐루야.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이 예배를 연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으리모 주의 사랑 받고 산 우리 선포하며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아멘.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할렐루야.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내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에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3절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내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에 우리 모습 앞에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우리 계속해서 우리 박수치며 내게 가득 평화, 내게 가득 평화, 내게 가득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가득 평화, 내게 가득 평화, 내게 가득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가 사랑, 내게 바다가 사랑, 내게 바다가 사랑이 넘치. 할렐루야. 내게 바다가 사랑, 내게 바다가 사랑, 내게 바다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손은 기쁨, 내게 새손 우리 기쁜 마음으로 내게 새손은 기쁨이 넘치 것으로 표. 할렐루야. 내게 새손은 기쁨, 내게 새손은 기쁨, 내게 새손은 기쁨이 넘치네. 내게 믿을 소망 사랑, 내게 믿을 소망 사랑, 내게 믿을 소망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을 소망 살아 내게 믿을 소망 살아. 우리 다시 한번 내게 믿을 소망 살아. 할렐루야. 아멘. 내게 믿을 소망 사랑해. 내게 믿을 소망 살아. 내게 믿을 소망 사랑에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을 소망 살아. 내게 믿을 소망 살아. 내게 믿을 소망 사랑에 넘치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의 샘솟는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또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대요. 우리 찬양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비급분에 다시 한번 주님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더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따라. 축복 더하노라.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널 잘하노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따라. 내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축복 또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한다 아들아. 할렐루야.
사랑한다 하느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당신은 영광의 해와 당신만이 당신은 평강의 왕 아멘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만 하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나의 세자손이여 호산나 나의 세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호산나 나의 세자손이여 예배 가운데 임하소서 호산나 나의 세자손 호산나 할렐루야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할렐루야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즉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찬송가 380장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소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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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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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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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날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옵시고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교회가, 가정이 굳건하게 서게 해달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잠시 하나님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나라에 은혜를 주시고 저 북한 땅에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난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찬양하며 날마다 주님 의지하는 복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경환 장로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되고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범한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먹물보다도 시커멓고 피보다도 시뻘건 죄악을 회개하노니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예수님의 고귀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와 백성을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정치가 안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이 돼 모든 면에서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안보가 튼튼해지고 경제가 활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유정자들의 부정부패가 근절될 수 있도록 마음의 변화를 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도 코로나 시대에 확진자가 줄어들어 우리들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리 놓는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가 차고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감사와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기쁨이 넘쳐나고 범사에 감사가 일이 많아지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특히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학생들과 청년을 함께합니다. 이들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평탄한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번 주 수능 시험을 치르는 우리 김명준 학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시험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건강도 지켜주시오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에 사람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수고하시는 사모님한테도 영적인 목회의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귀하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 영혼을 열어주시어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의 양식이 되고 마음판에 새기어 이번 한 주간도 담대한 마음과 강한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탄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또 앞에 스크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됐어도요, 방역은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요. 특별히 마스크만 잘 착용해 주시고 그러시면 현장 예배 드릴 때 무탈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와야 할 우리 성도들이 아직도 안 나오고 있는데요. 좀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와야 할 성도들, 청년들 있는데 나와서 예배드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한 80명, 한 9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되기 때문에요. 한 여기서 90의 반이면 한 45명 정도, 최소한 한 30명까지, 최대 30명까지는 무난하니까요. 우리 청년들, 아이들, 또 우리 주변에 나오지 않는 우리 성도들 권면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1년에 한 번 우리 절기 예배지만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헌금 봉투를 사비했는데요. 제가 잘 안 하는데요. 그냥 절기 때만 이렇게 좀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헌금을 그냥 예배당에 와서 갑자기 준비해서 드리기보다는 가정에서 부부가 계시면 부부가 상의해서 올해는 이런 은혜가 있지 않았냐, 이런 감사가 있지 않았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또 드리자, 미리 준비하시라는 마음으로 주보에 삽입이 됐으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지껏 뭐 개척해서 강단에서 헌금 얘기하고 또 헌금 설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미리 준비하자는 마음에서 주보에 삽입했으니까 미리 준비하셔서 다음 주에 하나님께 감사로 예물을 드리기를 바라고요.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는 좀 시간을 좀 한 2시간 정도 비워두십시오. 그래서 과일 장식을 많이 하지 마세요. 예전 코로나 이전처럼 많이 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표시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시골에 가서 뭐 호박이 있으면 좀 가져오고요. 배추 있으면 좀 가져와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최선희 이사님 또 좀 중심으로 조금만 과일을 좀 해주시고요. 또 데코도 좀 예쁘게도 좀 해주시고 요즘 제가 꽃밭에서 놀아요. 너무 감사한데요. 조금만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감사로 과일도요. 너무 풍성하게 하지 마시고 다 지금 어려울 때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우리가 십시일반에서 조금씩 해서 과일이나 또 혹시나 주변에 또 호박이나 무, 배추, 뭐 또 고춧가루 뭐 이런 게 뭐 수확하신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저에게 바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농사한 거나 우리의 모든 것을 연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또 모여서 청소도 좀 하고요. 우리 남성분들은 청소 좀 해주시고요. 우리 여성분들은 또 잠깐 데코를 해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또 떡을 좀 준비해 주셔서 함께 주일날 또 이웃들과 또 경비 초소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또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우리 병준이 학생이 수능을 봅니다. 수시 양군대는 또 합격은 했고요. 또 수능도 좀 보는데요. 아마 그 표시는 안 해도요. 부담이 많이 될 겁니다. 애가 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그래도 묵묵히 주일날 또 베이스를 연주하고 하는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남성, 여성, 청년들 모임은 추수감사절 이후로 좀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조금 더 하고요. 예배 후에 잠깐 모여서 한 10분 정도 모이고 그리고 헤어지고 이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28일부터 주일부터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그 주보에 보면 개당 공사비가 83만 원 지출됐고요. 또 마침 이 강단 이 크리스탈이 조금 금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리비를 하는데 17만 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참 놀랍게도 딱 액수가 그렇게 또 100만 원이 딱 이렇게 준비가 됐었는데 그렇게 맞게 또 하나님이 또 역사를 하시네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영상 장비도 구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단톡방
여러분들 이렇게 잘 참여해 주시는데 또 같이 교제하고 힘써 주시고, 우리 유튜브에서는 순복음 다리 놓는 교회 치시면 우리 교회 설교가 쫙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비에서도 순복음 다리 놓는 교회가 등록이 되어 있어서 다 나옵니다. 제가 아는 분에게 지난주 혹시나 해서 이렇게 영상을 보내드렸더니, 아유 목사님 왜 이제 보내주셨냐고, 저도 집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참 너무 답답하다고, 그래도 목사님 설교를 한 10몇 년 만에 들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계속 보내달라고 이렇게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전도 대상자나 또 교회를 정하지 못하시는 분은 비록 소수의 인원이지만 건강하게 세워나가려고 하는 또 교회니까 여러분 프라이드를 가지시고 또 함께 전도해 주시고 함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청년들 지금 대면 수업을 못 하고 있고요. 또 휴학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 청년들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아들 이 녀석이요, 군대 가야 합니다. 누가 알면 제대한 줄 아는데 어떻게 하면 안 가면 좋은데 이게 안 갈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육군에 지원해야 하는데 좀 시기가 애매합니다. 우리 아들 군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일어나셔서요, 우리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활짝 웃으세요. 마음을 여세요. 마음을 열고 우리 서로 성도의 교제에 나가겠습니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이는 이는 여기에 모이는 이 주의 청하는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제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아노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러나 우리는 승리합니다. 제 승리를 믿어 이 믿음 더욱 크시나
귀한 예물 하나님께 바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기 원하여 모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10분의 1을 드리고 또 삶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고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리며 주일 예물을 드리고 건축 예물을 드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삶의 지경이 넓혀지고 교회가 복음의 지경이 넓혀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가장 큰 예물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렸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주께로 정하지 않았으면 아버지 하나님 그 예물은 연락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건강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 자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악기팀으로 또 찬송으로 안내위원, 예배위원 또 차량을 이용해서 걸어서 올라온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에 답답하고 우겨싸움을 당했습니까? 주여 내려놓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수능 보는 우리 모든 수험생들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방역당국도 지켜주시고 의료진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나라, 복된 교회, 복된 가정,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또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손에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은보다도 귀하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만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약속된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까지.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까지. 광고 하나 빠졌네요. 여러분, 감사노트 계속 쓰시는가요? 하루에 3개. 그래서 감사노트 추수감사 주일까지 기록해 주시고요. 쓰시죠? 아멘이 좋은 거 보니까 계속해서 감사노트 쓰시고요. 그리고 우리 정화 자매가 내일 모레 이사를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고 우리 정화자매도 힘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까지 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자, 우리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만나서 너무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 네.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서로에게 힐링이 되게 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요,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한 5년 전에 모 방송국에서 방영하는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무심코 그 텔레비에서 제가 이 힐링 캠프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인상 깊게 그날 시청을 했습니다. 힐링 캠프는 방청객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사연을 써서 주면 MC가 한 사연을 선택해서 그 사연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연에 맞는 가수를 선택하고 노래를 선택해서 그 가수가 나와서 그 사연에 맞는 그 사람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 노래를 듣는 이 사연자는요, 방청객은 그냥 마음에 저절로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마음에 순간적으로 힐링을 얻고요,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연을 읽어준 이 사람만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방청객들이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고 그 노래를 듣는 순간마다요, 모두가 다 마음이 오픈되어서 그런지 눈시울이 붉어지는, 그 노래로 인해서 힐링을 얻는 그런 표정을 제가 아주 인상 깊게
시청한 적을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봤더니요, 좀 특이한 것은 사연을 쓴 방청객들 모두가요, 기쁘고 즐거운 사연들을 쓴 것이 아니었어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고 상처가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연을 다 냈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어떤 엄마는 아기들을 키우면서 그동안 자신의 삶이 없었던 것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사연을 썼어요. 또 어떤 분은 대학에 떨어져서, 어떤 분은 임용고시에 떨어져서, 또 어떤 분은 남편 없이 홀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는 그 고달픔, 그런 것들을 사연에 올렸고요. 또 어떤 분은 남편 때문에, 또 어떤 분은 저는 이 사연이 충격적이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대방에게 결별의 통보를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아픈 사연을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어하고 또 사연들을 다 기록한 거예요. 모두가 다 상처가 있는 분들이었어요. 이런 분들에게 가수들이 나와서 그분들에게 노래로 힐링을 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제가 아주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힐링이란 무엇인가요? 한번 네이버 사전에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리려고 찾아봤더니요, 몸과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뜻하더라는 거예요. 힐링 캠프에 참여한 그 방청객들은 그날 가수들이 불러준 노래로 자신의 몸과 마음의 치유가 있었고요, 회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작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많이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몸과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있으려면, 힐링이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두 가지로 제가 축약을 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상처가 치유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힘든 일을 만나도요 견딜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서로에게 덕이 될 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요 순식간에 다 잊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충만히 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은혜 받죠? 없는 거 보니까 큰일 났네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목사인 제가, 장로님들이나 안수일사님들이나 또 권사님들이나 지사님들이 서로에게 덕스럽지 못하다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받았던 은혜를요 순식간에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다 땅바닥에 쏟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안팎으로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 덕이 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로 살아가야 하고 서로에게 덕이 되고 힐링이 되어야 하는데, 목사인 나도 또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까 고민하며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덕이 되고 서로에게 힐링이 된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렇게만 되면요 하나님 나라가 저절로 확장이 될 것이고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힐링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로 세워지기 위해서 본문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요, 이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답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옛사람이라는 말은 예수 믿기 이전, 거듭나기 이전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새사람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한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새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힐링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마음의 치유를 주고 회복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본문 25절부터 29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네 가지를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야 하고요,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덕을 세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31절과 32절에서는 이제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토대로요,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또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서로에게 힐링이 되기 위해서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본문 25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예수 믿기 이전의 옛사람의 자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새롭게 변화된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함으로써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자, 왜 거짓을 버려야 합니까? 오늘 보면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거짓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내 몸에 눈이 있는데요, 이 눈이 귀에게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내 몸의 손이 내 몸의 발에게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왜? 내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지체가 되었는데 다른 지체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 한 몸을 무너뜨리는 일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거짓이 얼마나 난무한지 모릅니다. 이 거짓된 행동으로 인해서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요, 거짓된 행동으로 인해서 서로 불신하게 만들어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거짓말로 인하여서 한순간에 죽음을 당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거짓의 최후는 비참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마귀가, 사탄이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그 마귀의 특징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또 서로에게 힐링이 되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거짓을 행하고 여전히 거짓말을 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으며 과연 서로에게 힐링이 되는 관계로 세워지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서신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이제 예수 믿어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되었으니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함으로써 서로에게 신뢰를 주고 힐링의 관계를 맺는 공동체로 세워갈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서로에게 힐링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에 분을 담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 본문 2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여기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씀을 보면 죄를 짓지 않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요, 분노하셨죠. 진노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진노하신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바로 진노였어요. 이것은 바로 공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절대로 분을 내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을 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분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죄악을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불의한 일을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죄악이나 불의한 일을 볼 때 우리 안에서 의분이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일에 분을 내니까 결과가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2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분노는요, 바로 의로운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많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소위 성도들이라는 분들이 거짓과 불의에 대해서는 너무나 조용하고요, 오히려 거짓과 불의한 일에는 방조하거나 묵인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피조물이 되었는데 에베소서 4장 18절과 19절,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굳어지고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는 우리 안에서 거룩한 의분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이 거룩한 분노도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의에 대해 거룩한 분노를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들이 죄의 부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의에 대한 분노가 죄로 변질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분을 품고 있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서 울분을 계속 품고 있다 보면 그때의 마귀가 틈을 타서 죄를 짓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분노를 할지라도요,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면 그때부터 죄를 짓게 되고요,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절에서 분을 낼지라도 그 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거예요. 신속히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분을 품은 채 잠자리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주변이나 뉴스를 보면 이 분노가 조절이 안 돼서 생각할 수 없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가정에서 분을 품은 채 있다 보면 이 부부 관계가, 또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비통한 사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것은 그 배후에 마귀가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귀는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주죠.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요, 불의하게 생각을 하게 만들고요, 경건하지 않는 것, 거짓, 분노, 미움, 시기, 질투 같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돼요. 방심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분을 품은 채 잠자리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마음에 품었던 거룩한 분노라 할지라도 풀어 잠을 청해야 한다는 거.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세 번째로, 서로에게 힐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열심히 일하여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본문 2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고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성경은 계속해서 요즘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뭡니까?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땀 흘려 일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몇 주 동안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펴볼 때도 절대로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 내밀지 말고 부지런하여 땀 흘려 자기 손으로 일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땀 흘려 일하여서 얼마나 남겨야 할 것인가, 또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다고 해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지도 않았어요. 성경은 얼마나 남겨야 한다, 또 축복을 사모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일하지 말라, 그런 말씀 한 적도 없어요. 우리는 주어진 일에 열심히 땀 흘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는 목사대로, 여러분 성도님들은 성도님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주어진 일에 열심히 땀 흘려 해야 돼요. 그러면 왜 땀 흘려 일을 해야 합니까? 다시 28절을 가만히 보니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땀 흘려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이 나왔을까요? 가만히 보니까요, 당시 예배소 교회 안에는 여전히 예수 믿기 이전의 옛사람의 모습, 옛 성품, 옛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남의 물건을 훔쳐서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이제 예수 안에서 변화되지 않았냐, 이제 예수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새로운 자아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 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남의 것을 훔치지 말고 오히려 땀을 흘려야 할 것을 바울은 명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왜 우리가 내 손으로 땀 흘려 일을 해야 합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땀을 일해요. 우리가 땀 흘려 일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만 잘 살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여유 있는 삶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라고 볼 수 없더라는 거죠.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우리의 생계를 꾸려가야 합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나의 생계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어려운 사람,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렵게 사는 지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선한 일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제 교회 밖으로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가 좀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꼭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교회 이름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도 우리가 맡겨진 일에 열심히 수고하고 또 하나님께 드린 그 물질을 가지고 이웃을 돌보고 교회 지체를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군가를 도와줄 때,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할 때, 그때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뿌듯하지 않습니까? 표정 보니까 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왠지 마음에 뭉클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은 줄 수 없을지라도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주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사랑을 나눠주고요,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나눠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힘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서로에게 힐링이 되는 관계가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저 사람 각박하다, 참 냉정하다, 차갑다라는 소리 듣지 말고요, 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정말 사랑이 넘치는 분들이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정말 화목하게 지내는구나,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이구나 라는 소문이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땀 흘려 수고하며 내 생계를 꾸리고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힐링의 관계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는 열심히 일하는데 남편은 일하지 않고요. 남편은 열심히 일하는데 아내는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 부부 관계에서도 힐링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서로 열심히 맡겨진 일에 목사는 목사로, 성도는 성도로,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서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할 때 그 수고에 서로 감격하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며 힐링이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 수고 많은데, 우리 아내 수고 많은데, 그러면서 부부관계가 더 돈독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자, 네 번째로 서로에게 힐링이 되기 위해서는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무엇을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서 보면 더러운 말이라는 말은요, 마치 과일이 부패하고 썩은 것처럼 부패하고 썩은 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서로에게 힐링이 되기 위해서는 부패하고 썩은 말은 절대로 입 밖에 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부패하고 썩은 말들을 많이 했는지는 몰라도 이제 예수 안에서 변화된 저와 여러분들은 말부터가 새롭게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말이라도요, 말에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오염시키는 더러운 말이나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주는 따가운 말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이 부패하고 썩은 말들을 내뱉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요, 술 취해서 막말을 쏟아내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운전할 때도요, 서로 양보하지 않아 결국 창문을 내리고 막 욕을 쏘아대는 사람들 많아요. 저도 어떨 때는요, 교회 차에 왜 교회 이름을 부착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운전을 하다 보면요, 막 창문을 내려서 교회 차가, 목사가 막 그런다고. 저는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비방의 욕설을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도 폭력적인 언어가 난무하고요.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 안에서 변화된 이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안타까운 말들이 쏟아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할까요? 여러분 29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29절 중반절부터 보면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도와 성도 간에 선한 말을 하여서 덕을 세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서로에게 힐링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골마 터져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교회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그냥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가난한 성도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라기는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선한 말을 하여 덕을 세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말을 함으로써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네 서비스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첨하고 아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유, 그저 목사님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 장로님 그렇게 아첨하고 아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저분의 영혼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힘이 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위로가 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바른 길로 안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에요,
치유 상담을 정착시킨 정태기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쓰신 책에 보면 우리가 하는 언어 중에는 가슴 언어가 있대요. 가슴에서 나오는 언어가 있대요. 이 가슴 언어란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북돋아주는 언어, 그 사람의 기분에 공감하고 이해해주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가슴 언어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상태부터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그분의 개인의 상황과 사회적인 상황이 어떤지, 그분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그분을 위해서 가슴 언어를 준비하며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 한 예로 어떤 집에 입시를 앞둔 수험생이 있다면 종종 만나서요, 이렇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아무개 엄마, 아무개 때문에 요즘 많이 힘들지? 나도 당신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라고 해주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아무개 엄마는 마음속으로 무척 고마워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죽는 날까지 그 따뜻한 마음씨를 잊지 못할 거래요. 우리 병준이 있는데요. 병준이 엄마, 병준이 아빠 여기 계시는데요. 병준이 이분들에게 입수 준비하느라고 힘들지, 또 아이들 양육하는 데 힘들지, 내가 기도할게. 그렇게 여러분 가슴 언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교수님의 말이, 이 가슴 언어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언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로님 힘드시죠? 안수지사님들 힘드시죠? 지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아, 우리 학생들아, 많이 힘들지? 내가 좀 부족하지만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기도로 돕겠습니다 라고 하며 은혜를 끼치는 가슴 언어를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쉽게 안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제가 솔직히 오늘 강단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어제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와이프하고 좀 다퉜어요. 제가 우리 아내의 말을 조금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요, 그냥 따따붙다 쏟아냈어요. 이 설교를 하는 제가 좀 부끄러워요. 가슴 언어로 이해를 해주고 그래서 내뱉어야 하는데 그냥 순식간에 점심 교회에서 점심 먹다가 그냥 쏟아 부었어요. 여러분, 그 쏟아 부을 때 저도 그렇고 우리 아내도 힐링이 되지 못해요. 상처가 돼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되는 말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남편이 수고해서 돌아오면 수고했다고, 아내가 수고해서 돌아오면 수고했다고, 우리 자녀들이 고생해서 돌아오면 고생했다고 은혜가 되는 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든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에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나는 너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없지만 엄마는, 아빠는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목사는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성도님들은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며 은혜가 끼치는 말을 통해서 서로가 힐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은혜가 끼치는 말 하지 마시고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덕이 되고 선한 말을 하여 은혜가 끼치는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도라는 거죠. 그런 언어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30절부터 32절에서는 이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죠. 자, 예수 안에서 변화되고 새롭게 변화된 저와 여러분들, 서로에게 힐링이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권면했죠.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해야 하고, 마귀에게 틈을 타지 못하도록 속히 분을 풀어야 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게 맡겨진 일에 열심히 땀 흘려야 하고요, 그리고 덕을 세워서 선한 말을 하여 은혜가 끼치는 그런 말을 하래요. 그럴 때 서로 힐링이 되고 서로 영혼을 살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거짓을 행하고 해가 지도록 품을 품고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을 하면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탈 기회를 주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 30절을 보니까 그렇게 살면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서 이제 모든 성도는 모든 악독, 쓴마음, 쓴말, 화해를 거절하는 마음과 노함, 격한 마음과 소란과 비방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어떻게 하래요? 버리래요. 그리고 32절에서는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무엇하며 살래요? 용서하래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힐링이 되어서 너그러운 마음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 아니에요? 이게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수백 명 모이면 뭐합니까? 서로 너그러운 마음을 태하지 않고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곳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바라기는 20명 안팎의 우리 교회, 정말 너그러운 마음을 품어서 은혜를 끼치게 하며 상대방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살고요, 교회가 살고, 그렇게 되면 서로 만날 때 웃음으로 힐링의 관계가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이제 거짓 행동을 벗어버리고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항상 깨워서 분이 일어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어봅시다.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다하여 나의 생계를 꾸려가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예배 끝나고 분명히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침투하여 우리의 언어를 작용해서 악한 말을 쏟아대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화가 나는 말을 쏟아내게 할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오늘 아내를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목사를 살리고 장로님들, 안수일사님,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청년들, 성도들을 살릴 수 있는 언어는 은혜가 끼치는 말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옆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어색하죠?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에요. 아멘. 저는 오늘 이 찬양을 하나님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답게 살아야 하는데 안 되죠. 바울이라는 사람을 본받기를 원하는데 참 안 돼요. 그럼에도 예수를 닮아가려고, 바울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시죠? 우리 함께 정말 내가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있는지, 참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분을 품어도 해가 지기 전에 풀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또 열심히 일하여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지,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어 보기를 원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느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가난한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순 없을까? 그러나 나는 죽는 것보다 얻는 것 더 좋아하리. 나의 입술을 주님 아직도 추하여 내 사랑만 계수하고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휘감소 해치사 여러분 신앙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우리 다시 한번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우리 마음을 열고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조용히 들어
눈을 감아 보실래요? 아,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죠? 힘드니까 더 점점 각박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피곤하고 힘드니까 참된 행동을 하지 못하고요. 또 자꾸 분을 품게 되고요. 선한 일을 해야 할 상황에 선한 일을 베풀지 못하고, 또 은혜를 끼쳐야 하는데 어떨 때는 남편에게, 어떨 때는 아내에게, 자녀에게 덕스럽지 못한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도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마음이 차갑습니다. 아직도 주님의 성령의 은혜의 온도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에게,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일사님, 권사님, 지사님들, 성도들, 청년들에게, 학생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참된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 힐링의 관계로 주여 제 마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히 찬양 들으면서요, 여러분 조용한 마음으로 1대1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나서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그 감성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세요. 엄마로서 아빠로서 험한 말 할 때 있죠. 분노를 품을 때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 성장한 자녀들이든 또 공부하는 자녀들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주님 인도해달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자녀들 있습니다. 성장한 자녀들, 또 아버지 하나님 직장생활하는 자녀들,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
또 고시를 준비하는 자녀들, 내일 모레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 자녀들, 또 하나 먼저 군대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주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은 바로서 앞바로서 때로는 은혜가 되지 못하는 막말을 쏟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옵소서. 서로 힐링이 되는 관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안수일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들, 청년들, 학생,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은혜의 말을 함으로 힐링의 관계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잠깐 기도할까요? 내일 모레 있을 우리 병준이 수능고사, 우리 또 계속해서 주일날 나와서 고3인데도 불구하고 또 악기로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병준이 수능고사 또 뭐 수시 이런 모든 것들 종합적으로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갈 길을 지도해 달라고 우리 한 번만 잠깐 1, 2분간만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명준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명준이 내일 모레 수능고사를 잘 치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고 쓰임받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명준이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우리 어른들이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안수일사님, 권사님들의 칠사님들이 기도합니다. 목사가 기도하고 엄마가 아빠가 기도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삶이 고되니까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차갑고 냉정할 때가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지치니까 가까이 있는 내 남편, 아내, 자손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조금만 더 너그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온유의 마음을 주옵소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편, 아내, 자녀들,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끼치는 말을 하고 분을 속히 풀고 선한 일을 하고 참된 행동으로 살아가는 힐링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안 되지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언어와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마귀에게 절대로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힐링이 되게 하시고 힐링이 되는 교회가 되어서 어느 누구나 들어와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고 또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건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모레 있을 우리 병준이 수능시험, 수시 모든 것 주관하여 주옵시고, 우리 어른들이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수능고사 보는 날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학생들, 우리 또 성장한 자녀들, 출가한 자녀들, 우리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내재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서로가 힐링이 되기 원하여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지역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연패분과 인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아멘.